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일주일 만에 뵀는데 잘 계시죠? 평안하십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whatever.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신랑 각시가 앉으신 분들을 가만 보면 뭘 이렇게 부끄러워요. 예, 임유경 집사님 이렇게 부끄러웠고 신랑은 인사도 안 하고 말이지. 신랑 머리도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요. 예, 신랑한테 인사 못하신 분들, 각시한테 인사 못하신 분들 수고했습니다. 당신 수고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일부 예배니까 이렇게 이름도 불러가면서 얘기하죠. 예, 우리가 정말 인터머시한 예배, 좀 더 가깝고 내밀한 예배, 일부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엔 어떤 분의 이름이 불려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몸을 꿈틀꿈틀거리면 1m 정도를 가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 애벌레가 죽기 전에 10km, 10,000배지요. 움직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수가 빠르신 분은 단박에 한 27년쯤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27년을 더 열심히 꿈틀꿈틀거려서 가야 10km를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변하면 갈 수 있습니다. 나비로 변하면 훨훨 날아서 하루에도 갑니다.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변화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일단의 갈릴리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성전에서 살해된 사람들, 그 사건을 주님께 알리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셨겠지만 사실 그 말씀은 그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의 총독이 핍박해서 살해했다라는 것이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에 역사가였던 유명한 요세퍼스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매우 소상하게 써주었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요세퍼스의 사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료를 읽어보면 이런 사건은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참 많은 사람이 로마의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버너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에서 살해당했다고 하면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죠. 우리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다가 죽었다는 겁니까?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배의 자리에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핍박해 죽였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사건이고 얼마나 슬픈 사건인지 모릅니다. 로마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민족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기록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슬픈 감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보고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주님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사건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희생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해요. 어쩌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사는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니 예배하는 도중에 그렇게 죽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지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셨던 한 사건을 예로 듭니다. 자,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남쪽에 면한 저수지입니다. 기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가는 시내가 있었는데 그 시내 물을 끌어들여서 이곳에 저장해 두었다가 성 안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던 그런 저수지였죠. 식수원이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죠.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8명의 생명이 사상을 당하고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 망대를 지키다가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셨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같은 말씀을 가르치세요. 5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불과 몇 절 안에 반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심장한 가르치심입니다. 자, 정리하면 뭘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죽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삶이 어렵고 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기필코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예요. 매우 극단적인 사람이죠. 하루아침에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설 정도로 결단성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으름장을 놓으며 주님을 나무라던 사내, 그가 베드로지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날 밤 그 군병의 무리에 맞서서 칼을 뽑았던 유일한 제자도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끌려가신 제사장의 집에서 그는 잊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해요. 삼엄한 법정에 따라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요한은 그 제사장과 좀 친분이 있고 교분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니까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전혀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몰래 숨어 들어가서 슬그머니 마당에 불가에 모여있는 종들에게도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종 하나가 그를 알아봅니다. 너도 그 사람 예수님이죠?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즉시 부인해요. 그 부인에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들통이 나면 자신도 체포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얼굴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재빨리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위기는 한 번 더 찾아왔죠. 이번에는 갈릴리 지방에 사투리가 딱 걸렸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부인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가 어떻게 부인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에 남겼어요.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삶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왔던 사람을 향해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배와 부친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예수님 앞에 맡기던 그때의 결단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마침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을 때 그 순간에 주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누가는 이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고 말입니다. 평생토록 이 예수님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쬐었던 숯불을 그는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쩌면 가슴이 철렁했을지 몰라요.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큰 실패의 사건이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던가요? 누가복음 12장 9절에 우리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얘기는 버리신다는 얘기의 다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남은 생애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행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그러니 주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부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인생으로 돌아섭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가 있었지만 주님을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그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반대되는 사람,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유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 공동체는 총명하고 믿을 만한 그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이후에 요한은 이 유다에 대한 감정을 사귀지를 못해서 도둑질을 했다고 쓰기는 썼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누구에게 재정을 맡길 때 재정 맡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법이잖아요. 교회고 무슨 뭐 하다못해 동창회고 믿지 못할 사람에게 돈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처음에 재정을 맡겼다라는 것은 적어도 처음에 어느 만큼은 공동체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계산에 밝은 총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부터 주님께 실망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다 이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씻는 경배를 받았던 모습에 실망했다고 적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사건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처음과는 달라졌어요. 결국 주님을 잡아갈 기회를 엿보던 제사장들에게 사랑하는 선생님을 은 30의 값으로 팔아 넘깁니다. 이럴 수 없지요.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떻게 했나요?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주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 이 땅에서 그의 인생을 마침하기까지 성경 그 어떤 곳에서도 그가 그의 삶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망해버렸습니다. 그가 한 잘못이 베드로보다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본문의 말씀으로 비교해 말한다고 하면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살아났다는 것을 보면 잘못했기 때문에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개는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는 제대로 된 회개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죠. 자,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뭘 했다는 말입니까?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죄를 슬퍼하며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을까 안타까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유다의 모습을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기록해요.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고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도 뉘우쳤죠. 유다도 자신의 행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했구나 라고
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후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도 유다도 자신이 행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았고 유다는 죽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은 회개가 죽고 사는 기준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죄 지은 것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 보고 회개라고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는 회개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아는 것,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속상해하는 것,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나는 회개했습니다, 회개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99.9% 정도는 될걸요? 여기까지 나아가고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테면 이런 얘기죠. 거짓말을 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통쾌한 마음을 갖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말하지 말 걸 그랬어. 뭐하러 그 사람의 허물을 그렇게 건드렸을까라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쯤 지나면요, 또 거짓말합니다. 또 비난합니다. 음란한 생각이 파도처럼 자신을 덮어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던가? 그리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요. 그런데 얼마쯤 지나면 다시 음란한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도망하다가 풍랑이 일면 후회하기도 하죠. 내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했어야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 일은 내게 맡기신 일인데 제가 안 했군요. 그렇지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또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잘못했다는 건 압니다. 잘못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 온전한 회개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평생 정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하의 아내를 건드리기도 했고 그 사건을 은폐하느라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51편은 그의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담지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는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슬퍼합니다. 웁니다. 씻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늙었을 때 신하들은 아리따운 여인을 후궁으로 맞아들여 주었어요. 젊은 여자와 잠을 자면 건강해진다, 다시 젊어진다 라고 하는 속설이 전설처럼 믿어지던 시절이었죠. 지금도 미개한 나라는 그런 짓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다윗의 태도는 단호하지 않았나요?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여인을 멀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가 누구보다도 참으로 그런 정욕에 빠지기 쉬웠을 시간에 그는 여인을 멀리합니다. 정욕을 따르던 삶에서 돌아섭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가라고 하는 다시스로 가라는 그 니누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죠. 풍랑을 잃었고 그는 자신이 잘못한 줄을 알았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울며 회개한 후에 그는 다시스로 가던 몸을 돌이켜서 니누웨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의 삶이 나아가던 곳에서부터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요즘 말로 말하면 비리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돈 많이 모았습니다. 아니, 그 돈 모으느라 못된 짓 많이 됐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했던 일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죄라는 사실을 압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가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그는 압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걸 돈 갚겠다는 얘기로만 보면 안 되죠. 돈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번 돈인데요? 저는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에게 작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돈이 별로 소중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반대가 되어야 맞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돈도 너무너무 소중해서 아끼고 또 아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실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은 돈에도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유한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온갖 욕 다 먹어가면서 사람들의 인상 찌푸림 모두 다 봐가면서 그렇게 박박 긁어 모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절반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했고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손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저 보상하겠습니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내려놓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쥐고 살지 않겠습니다. 돈이 지배하던 삶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주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다. 우리말로 말해볼까요? 삭개오 오늘 살아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왜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한 횟수 셀 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계시지 않아요? 여전히 주일에 올라오면 지난주에 회개했던 내용 똑같이 회개합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지난주에 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였을까요? 아니 오늘 내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갈 일주일 동안에 내가 회개한 대로 살아가지 않을 다짐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다음 주에도 우리는 똑같은 회개를 할 겁니다. 거짓말해서 잘못했고요. 욕심부려서 잘못했고요. 세상에 젖어 살아 잘못했고요. 세상 사랑에 잘못했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믿어서 잘못했습니다. 각각에게 특정화되어진 또 다른 죄도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겠다는 생각 없습니다. 그저 그것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성경 그것 보고 회개라고 안 합니다. 그런 회개 무엇보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나무래 볼 때 아시잖아요. 성적표를 잘못 받아왔을 때 엄마 다음에 정말 잘할게요. 목소리 톤만 들어도 눈빛만 봐도 이놈이 다음에 잘할 것 그 다짐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요 매맞는 기회를 지나치려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면 계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들은 압니다. 그렇죠? 엄마들은 알아요. 절대로 여보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는 거죠. 정말 다음에 안 할 건지 할 건지 아내들 압니까 모릅니까? 15년쯤 살면 압니다. 근데 그 전에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내 경험으로 보면. 네. 한 15년 살아내면요.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입 빨린 소리인지 아니면 마음의 소리하는 소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못하다고요? 하나님이 15년을 살아낸 아내보다 10년을 키워낸 엄마보다 못하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고 대충 죄 좀 짓고 이런 문제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반복하면요 죽어요. 망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망해버립니다. 가룟 유다 바리새인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 헤롯 당원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교회 들어와 있다고 교족부에 이름 올려놓았다고 집사라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고 괜찮습니까? 아닐지 몰라요.
아닐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돌아서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손에 든 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릴 진짜 기회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맨 뒷부분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에서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해요. 종에게 무화과 나무 찍어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종이 만류하며 했던 말이 이랬죠. 8절로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가르치시고 왜 이 비유의 말씀 주셨을까요? 어쩌면 우리야말로 주님의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들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잔에 합당한 삶의 열매 맺어야지요. 주님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열매가 없을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매가 없이 지나온 세월 이미도 너무 지났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갈고 걸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복음서는 시작하며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던가요? 어쩌면 마지막 시간일지 모른다고 주님은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회하고 눈물만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하십시오.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애벌레로 있을 거야. 좀 더 열심히 꿈을 탕거려 볼 거야. 10km 못 갑니다. 나비로 바뀌어지십시오. 회개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서면 이 세상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밖에 못 살아도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자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부터 얼마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 지나면 또 그런 일하고 또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경했던 것 곰곰 생각해 보니 삭개오처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요나처럼 돌이켜 가던 길과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걸어가질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다 덜어버리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합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못된 생각들이었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치가 벌벌 떨릴 그런 말이었는지요. 하나님, 제가 말을 했으니 그렇지요. 그 말을 제가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뱉어내고 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삶의 목표와 가치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삶을 갖고도 마치 골목에서 딱지치기 하는 아이들처럼 여전히 그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돈이고 여전히 명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박수고 물건에 가지 쓰고 개 쓰고 퀄리티고 아버지, 이런 천박한 삶으로 살아오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돼지밭에 주저앉아서 그저 그가 먹는 음식이나 주워 먹었으면 그는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탕자의 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그런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셔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돌이키는 회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저희들 것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